샬롬 22번째 메시지, 22번째 날을 맞이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알고 있죠.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도움으로 저희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건강의 문, 공급의 문, 신체의 문, 이해의 문, 계시의 문, 토라의 문, 이 모든 것이 매일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열리기를 우리가 티슈레올 1일 왕을 만날 때까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책 100개의 문 100개의 쇼파레스트 이것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출판물은 여러분의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계속 그 비유로 전해주고 있는데 왜 다윗의 왕 우리의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가? 아직도 오지 않았는가? 왜 안 오고 계시는지, 이 구원을 막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그 유대인들 하시딕 그 이야기가 하나 있답니다. 여기에서 보면 랍비 야콥이라는 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로샤샤나 그 전날, 바로 전날, 그리고 또 로샤샤나 바로 그 당일날 모두 똑같은 미드라시를 똑같이 전했대요. 여기에는 큰 탄식과 울음으로 이어졌는데 온 회당이 흔들릴 정도였답니다. 왜 그렇게 회당이 흔들릴 정도였을까요? 사무엘상 20장 27절을 인용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세의 아들은 왜 어제도 오늘도 빵을 가지러 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궁금해하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왜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가? 이것은 여기 말씀 안에 암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7절 암시가 들어있대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우리의 의신 그분, 그분이 왜 아직도 오지 않은가? 우리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왜 오지 않는 것인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답이 좀 전에 그 말씀에 있는데 엘 할라햄이라는 그 빵에게라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 빵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야콥 랍비는 일어서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계, 물질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는 돈이 필요하다, 나는 빵이 필요하다, 나는 생계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구원, 구속에 집중하기보다 빵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빵은 물질적인 것이고 구원은 영적인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 뭘 구하는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빵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는 하잔이 일어나서 생계와 좋은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하면 모두가 아멘이라고 외쳤다고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랍비가.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 또 캔 예헤라 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메시아를 보내 성전을 세워주소서라고 말하면, 하잔이 그렇게 말하면은 모두 작은 소리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한 위대한 왕이 자신의 군대를 점검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훈련하고 전쟁을 준비하는지 살펴보러 갔는데 어느 날 왕이 병사들 앞에 멈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와서 요청해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하급 장교 한 사람이 와서, 위대한 왕이시여,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충성을 다하며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발 저에게 매일 식사를 주십시오. 매일 기본적인 그 식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병사들이 그 장교의 부탁을 듣고, 이 바보야, 네가 왕의 종이기 때문에 어차피 식사는 제공될 것이고 왕께서 모든 신하들의 생계를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빵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 생계에 대해 걱정하는 걸 멈춰라. 이것은 지금 오늘날 누군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되죠.
물질적인 것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 은행 계좌에 무엇이 있는지 걱정하지 마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늘의 영광과 토라의 영광에 집중해라. 우리가 그분을 먼저 두면 왕께서 네가 가진 것과 네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그것을 믿고 왕께서 여기 계심을 믿어라. 우리가 메시아여 오소서 하고 노래할 때 우리의 생계와 건강을 위한 아멘보다 더 큰 아멘을 외치기를 바란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시라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랍니다. 예수와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외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저도 예전에는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조금 막연한 기도를 했죠. 이방인의 기도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잘 안 되어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평화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기도도 그것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보다도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면서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러시아 시아나까지 거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오늘 슬리코트 올바른 행동을 하십시오.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제단의 제물을 내려놓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날들에 이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라삐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형제와 형제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와 나라도 싸우지만, 그러면 믿지 않는 혈육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이겨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결국은 대속제일 키프림까지 이끌어 줄 것이다, 당신들을. 그리고 이 러시아 시아나의 날들 중에 하나는 욤 하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 또 욤 하헤시본, 이것을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계산하는 거, 이런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절 이날 열흘 동안 오시는 그 기간 안에 우리에게 상벌을 주시는 분이다. 그날이 그러한 날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정말 하나님의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 절기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주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고, 어떻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이분도 그 타나크 구약 말씀 안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잠언 책에 뭐라고 했는지 좀 보자 하면서, 의인이 이 땅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면 악인과 죄인은 오죽하겠는가. 이게 분명히 우리가 그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의인과 악인 모두가 무언가를 받는다 말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 받는다는 개념이 그 보상의 어떤 상급을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타인 찰즈라는 분은 또 여기 이렇게도 논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의인조차도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의 단계 어떤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을 하신다는 거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조차도 가끔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더욱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회개하고 그것을 지우고 용서하시니까 지금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의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또 아도나이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51장 56절에서도 보면 반드시 갚으실 것이며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갚으신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기준은 히브리어로 아말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단어를 배우래요. 제가 표로 이렇게 눈에 좀 찍히도록 올려놨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난이도 1에서 10까지 도전을 했다 쳐요. 그러면 제일 밑에서 높은 데까지 이것이 설사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그는 높은 난이도에 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난이도 1에서 한 3, 4까지만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완벽하게 도전을 해서 완성을 했어요. 단계가 높지 않은 것을.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달린 열매, 즉 쉽게 딸 수 없는 열매에 도전한 사람, 높은 단계, 그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시 하샤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다.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정도다. 나는 여기까지만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이 말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토라는 하늘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있지 않고 너희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말한 이유가 이거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손을 뻗으려고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그 힘을 노력하는 걸 보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토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완벽하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찾고 있을 때 참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다. 그거를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패할 것, 도전할 게 아니라 높은 단계의 것을 하고자 하는 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아말, 지금 노력의 완전함, 노력의 수준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도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겠죠. 오늘 저를 보고 계신 이방 여러분은 유대인의 DNA를 얻기 위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DNA 얻는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접붙여지면 유대인의 DNA에 접붙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DNA를 취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유대인의 DNA. 그들은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DNA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해주셔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어떤 큰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계속해서 그 가파른 것들, 그 험한 언덕들을 찾아내어서 성령을 통해 정복하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노력이 클수록 보상도 더 커집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도요. 추구하고 열심히 집중하고 찾고 하잖아요. 정말 깊은 것들을 풀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 것이.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의 유대인의 DNA와 함께 그 아말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수준 그것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샬롬.